네. 먼저 이렇게 재미없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회장님 강하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저금통을 나눠 드릴 텐데요. 이게 청소년부에서 시작한 거고요. 우리 교육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저금통에 이제 동전이죠. 여러분들 뭐 잔돈이나 아니면 뭐 지폐도 상관없는데 그걸 모았다가 그 부활주일날 한 번에 이제 그때까지 뭐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때까지 모았던 거를 우리 건축헌금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우리 설 연휴를 맞이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짜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라고 좀 인사를 해주셨어요. 좋겠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혹시 고향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가 있는 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 2주 전이죠. 2주 전에 우리 룻기 그러니까 나오미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나오미가 결단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도 설을 맞이해서 다들 고향으로 떠나잖아요. 뭐 가까운 데는 뭐 정자동일 수도 있겠지만 고향으로 떠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비어 돌아오게 했다고 했거든요. 나오미가 비어 돌아오게 했다고. 이제 망해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는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같이 하시는 분들, 아니 이미 고향에 간 분들, 그분들은 뭐 비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나오미의 원뜻인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고향을 찾고 돌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2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네, 누군지 아시나요? 2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나오미 그리고 룻. 네, 나오미와 룻이에요. 근데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주보에 나와 있는데 말씀의 제목은 2명의 룻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자가 나오는데 오늘 제목은 나오미와 룻이 아닌 2명의 룻이라는 거예요. 룻이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또 다른 룻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왜 2명의 룻이 아닌 거죠. 그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다 좋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합니다. 다 좋은데 그 중에 좀 특별한 게 있다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특별한 거. 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력 같은 거죠.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는 기술력 같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창의력, 새롭게 만드는 거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리 상상력이지 않을까. 추리하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 망상, 공상 이런 거 말고요. 동물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동물에게는 아마 이 추리하는 능력이나 상상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룻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엘리멜렉, 곧 나오미의 남편이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건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는 여자가 말론과 기련이랑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추리해보면 가자마자 결혼은 안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가자마자 분명히 결혼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오르바 룻이. 그리고 그 얘기는 시집살이를 10년 이상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보다 결혼할 연령이 빠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넉넉 잡아 한 20세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르바 룻이 20세에 결혼을 하고 시집살이는 한 10년을 안 한 거예요. 가자마자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럼 10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지금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네? 많아봤자 30이에요. 그렇죠? 많아봤자 30인데 생각해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30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여자는 결혼해가지고 시집살이를 몇 년을 하고 지금 상처가 아니죠. 이제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된 거예요. 30살도 안 된 여자가. 이게 룻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리해 본다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더 깊게 상상을 해보자면 룻, 예?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룻,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요. 모압 여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어요. 모압 여자예요. 그렇다면 모압 사람이 섬기던 그들의 신 그모스와 바알 부호를 아마 섬겼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랐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 뭐 본인은 룻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20년은 자랐다는 거죠. 과연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가정 가운데 결혼을 해서 그곳에 며느리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근 20년을 그런 그모스와 바알부호를 섬기던 문화 속에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겠냐는 거예요. 그모스와 바알부호를 섬기는 신앙에서 유일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꾸기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알죠? 중국? 가까운 나라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중국에 교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국에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연아 할 수 있니 없니?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그러나 현지인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선족이나 한족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단 성인에게만. 만약에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을 전한다, 그러면 잡힌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얘기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건데 어린 시절 전해진 복음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걔네들이 뭘 배울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되고요, 친구들을 봐도 되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돼요. 여기 혹시 나는 청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이 20살,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고 교회에 크리스마스나 여름성강업 같은 행사에 한 번도 안 가본 분 계신가요? 아마 어렸을 때 분명히 갔던 기억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일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정말 어렸을 때 한 번도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람이 성인이 돼서, 우리가 말로 하면 20살이 돼서 교회에 발을 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는요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는 하지만 정말 많지 않은 숫자고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제가 장년을 맡고 있으니까, 교구를 맡고 있으니까, 또 새가족 교회니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성인이 되어서 생전 처음, 나는 40살이 돼서 50살이 돼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다. 네? 특히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게 된 경우는요 손에 꼽는다는 거예요. 손에 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깐 옆으로 비껴서 얘기하면 다른 세대에게,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목자들 있잖아요. 귀한 사명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한 말 한마디가요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룻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룻도 그렇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자랐어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너는 모압에 있어, 오르바랑 같이 나 따라오지 말고 모압에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룻이 뭐라고 고백했냐 한번 보면 16절 1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첫 부분 한번 띄워보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첫 부분을 보면 그래도 여느 며느리, 보통의 며느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요. 이거는 보통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부터 한번 보십시오. 심상치 않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자기 룻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를 떠나면 17절 뒷부분이죠.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룻이 나오미와 살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분명하게 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늘 들어왔으니까 시댁에서 맨날 제사 안 하고 추도 예배하니까 이렇게 들은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룻은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시아버지인 엘리멜렉, 시어머니 나오미 혹은 남편의 입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혹은 그들의 삶을 통해 배웠을 수도 있었겠죠. 여하튼 지금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룻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삶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고백처럼 결단하고 따라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르바를 보면 알거든요. 오늘 말씀 15절이죠. 나오미가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오르바 이야기를 하면서 오르바는 자신의 살아온 환경과 배경 그리고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 신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르바가 아니었으면 아마 룻을 비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르바는 그 신을 쫓아갔다고 표현하고 있고 룻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나오미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순종해야 하고 더 나아가 삶의 방향, 가치관까지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해 보면 우리를 만드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어떤 신이요 피조물에게, 자기가 만든 물건에게 자유의지를 줍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것에 이 컵을 만들었어요. 이게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어요. 내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고 깨트리고 싶으면 깨트리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잖아요. 그냥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냥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싫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말도 못하겠지만 모든 것이 만든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룻은 그 의지를 가지고 누굴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당연하다는 거죠. 그 의지를 가지고 생각으로도 또 입으로도 또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한 룻. 이런 룻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룻을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 룻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첫 번째 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룻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룻은요 첫 번째 룻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좀 자세히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잘 봐야 됩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이제 처음에는 오르바나 룻 마찬가지로 함께 오기를 바라지 않아서 다 돌려보내려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룻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함께 왔어요. 그런데 그런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나오미의 고백이 지금 21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어떻게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어 돌아왔다고. 비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셨고 이제 나는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차라리 마라라 불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나오미의 마음은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같이 온 룻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아니죠. 시어머니 쫓아서 왔어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하고 같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이 왔다는 거예요. 비어 왔다는 거예요. 이 표현대로 따진다면 룻은 나오미에게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같이 왔는데 나 며느리랑 왔다 이 한마디 해주면 안 돼? 비어 왔다고 표현했다는 거죠. 왜 나오미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그런 단어를 사용했냐는 거예요. 인정을 못했던 거예요. 숨기고 싶었던 거죠. 감추고 싶었던 거죠.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비어 왔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22절 말씀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룻기를 기록한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나오미는 아마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기서 기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나오미가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얘기해요. 모압 여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모스와 바알보어를 섬기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인 룻과 같이 왔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간과한, 나오미가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룻을 룻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오히려 드러냈다는 거죠. 보여줬다는 거죠. 내가 숨긴 기억,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처럼요, 우리에게도요, 분명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과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또 자랑스럽지 않은 룻과 같은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네? 제가 처음에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땅이 하늘보다 높음처럼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감추고 싶은 과거, 자랑스럽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도요, 복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 아내,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당시, 몇 년 전이, 지금, 그때가,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2010년, 네. 2010년, 제가 2월 달에 총각의 신분으로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칠연이라는 곳에 목회를 나갔어요. 혼자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달 사례비가 제가 모교회, 대전에 있는 모교회인데 거기서 30만 원을 보내줬거든요. 그거 갖고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을 소개로 3월 6일 날 만납니다. 3월 6일 날 만나서 이제 만나면은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선을 본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선교단체 훈련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참 순수했어요. 정말 순수했어요. 지금도 순수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죠? 정말 순수했어요.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은 대로 생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만날 때마다 저의 연약한 부분, 네, 실수한 부분들, 감추고 싶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이 단점을 이야기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냥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적나라하게 막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던 부분인데 집사람이 이제 저희 아내가 하루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뭔데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자기의 단점 혹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르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 왜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좀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날짜를 세봤거든요. 제가 150일 만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3월 6일 날 만나서 6월 26일 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짝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은 점만 보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고 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이상하게 잘났다는 것보다 이 못났다는 거, 그리고 막 실수한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복이 되어서 저한테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 어제 우리 교육부 전사님, 여자 전사님 두 분이랑 저희 집에서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린다고. 근데 제가 확고하니까 이렇게 오긴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무튼 그랬다고요. 저의 연약함을 이야기했는데도 정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이런 것도 나에게 내놓을 정도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다르다. 그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화가 나의 실수가 나의 잘못된 부분이 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남자분들 이게 모든 여자에게 통하는 건 아니에요. 나만 그런 거지.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갖고 해야지 나처럼 했다고 해서 나중에 안 됐다고 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튼 저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정말이지 저의 연약한 부분, 오늘 말씀을 비추자면 나오미가 감추고 싶은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요, 분명 나는 무시하고 싶고 곁에 두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그런 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룻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죠. 여러분의 삶을 모르니까. 근데 그 룻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룻을 통해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룻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룻을 사용하길 원한다.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사용하기 원한다 하면요, 감사하게 내놓으세요. 감사하게 내놓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룻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을 이야기할 때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시발점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903년 그 원산 대부흥의 시발점이 또 뭐였냐면 하디 선교사, 캐나다 하디 선교사가 그 집회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고백한 거거든요. 자기가 조선 백성에게 은근히 갖고 있었던 학문적인 교만, 문화적 교만, 그리고 조선 민족을 은연적 무시했던 자신의 지난 행적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곧 그에게 감추고 싶었던 룻을 내놓았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서 이 회개운동이 불을 일으켜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도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도 회개하고서 성도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물론 제가 예를 든 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룻은요,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만, 감추고 싶은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감추고 싶은 과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랑스럽지 않은 기억 혹은 상처가 나를 구하고 그 과거가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룻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룻, 하나님만 바라본 룻,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이 룻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의 약한 부분을요, 하나님은 오히려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을 들어 쓰지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전제는 그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 찬양처럼 우리 다시 찬양할 텐데, 우리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찬양할 텐데 정말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화 또한, 연약한 상처 또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